어떤 한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에 다니는 여자애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대답하기를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만 곤란할 때는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문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곤란할 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태도들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제 급하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고 또 내 자신만 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렇게 제목을 굉장히 제 나름엔 되게 세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특히 또 2부 메시지 때 순종은 구약에서 구원을 받은 방편이었고 은혜는 신약의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또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거기에 또 덧붙이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여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수한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이제 3살 때 제 기억에 3살 때 이 교회가 다락방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락방의 훈련들은 다 이렇게 받아왔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도 말을 했겠지만 제 어렸을 때 그 이유행 장로님 저한테 왕 선지자 제사장 막 설명해 주시는 그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공기가 조금, 에어컨 좀 빵빵히 틀었나요? 이게 너무 좀 안에가 더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기 별관에 보면은 지하가 있어요. 지하 혹시 알아요?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어렸을 때 축구하고 막 놀았는데 거기 밑에서 그 메시지를 계속 하셨던 그 기억들이 또 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왕 선제 제사장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들어왔는데 저는 만약 이 메시지만 놓고 만약 이 교회에서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이 주요 메시지를 놓고 정답을 맞추는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나는 한 몇 점 정도 맞을까? 몇 퍼센트 정답률을 보일까? 한 7, 80%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교육자인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나는 삶에서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라는 걸 정답률을 한번 퍼센테이지로 나눠본다면은 10%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만큼 우리는 뭔가가 지금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저를 비롯해서 말씀은 많이 듣고 또 말씀은 무수히 많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 있는데 왜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시간 대비 투자를 하면은, 우리 수능 공부 다 해봐서 알잖아요. 몇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제자리 걸음이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시간들을 다 합쳐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으로. 그러면 답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삶이 정말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메시지는 많이 듣고 좋은 말은 너무 많이 듣는데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가 않냐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왜 하필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귀속되지 않고 우리의 독립적인 주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의 자유로운 선택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순종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되게 시대착오적인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조금 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순종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이분 말씀 때 구원에 있어서 순종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구원에 있어서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순종.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순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순종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칼빈은 십계명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지금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왜 순종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방금 처음에 말했던 그 모든 답이 바로 이 순종에 있기 때문에요.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메시지를 들어왔고 그렇게 수많은 집회들, 훈련들 다녀봤지만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순종에 그 근본적인 답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안 하냐면은 나에게 좋은 선택, 나에게 이로운 선택 그게 도대체 뭘까? 끊임없이 밤을 새서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밤을 새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밤을 새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서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고민을 끌고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순종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아웅다웅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죠? 제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실제 삶의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에 중요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정보가 있어
인터넷 많은 정보잖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루면서 좋은 선택을 하는지 그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정보들, 완벽한 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도전하며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순종의 삶이었죠. 모든 걸 다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참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과 말씀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삶은 삶의 원리가 있게 되고 말씀은 말씀의 원리가 있게 돼서 이 두 가지는 좀처럼 만나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가져다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유일하고도 올바른 반응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40분이 지나서 말씀이 끝났다. 자, 덮고 그 다음 광고를 들어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말씀을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를 조금 하겠죠. 근데 그것도 그 순간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끄집어 내려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회포의 말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은 그것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순종이라면 대체 무엇입니까? 순종이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순종에 대한 이 원어를 조금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 히브리어의 뜻은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도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요. 문자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경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 단어는 순종, 뭔가 복종하다 그런 뜻같이 느껴지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 뜻이 가장 첫 번째 뜻이었어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득을 당하다, 권위에 굴복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뜻들로 봤을 때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 순종은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 말씀에 완전한 권위에 굴복당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말씀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 말씀 앞에서 완전 얼어버린 것 같은 이 내가 그 전에 내가 사고했던 그 사고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전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했지? 야, 이 완전한 복음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그 말씀에 굴복당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게 되고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않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 100번의 예배,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무수히 많은 그 시간보다 그 훈련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 속에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머무르고 그걸 어떻게든 삶에 연결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중요한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냐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 순종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나를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상태는 다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미 구원을 통해서 부정해야 될 그 과거를 다시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헐어버려야 되는데, 헐었던 건데, 내가 그게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건데 그걸 다시금 쌓고 있는 내 모습. 그게 뭐죠?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나의 모든 성향과 성품, 기질,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대체 뭐냐면은 아까도 제사만 지내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당시의 사람들, 중요한 어떤 껍데기만 붙잡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놓치고 살았던 그때의 바리새인들. 우리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봉사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 겉으로는 우리 이번에 렘넌트 스쿨도 하잖아요. 렘넌트 스쿨 교사로서 여러 가지 후배의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서 앞에서 찬양기도도 하고 앞에서 저처럼 메시지도 하고.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 한다고 해서 제가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저 전도사님은 복음일 거야, 그 생각하지 마, 하면 안 돼요. 그건 껍데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봉사나 그런 껍데기들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순종이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그래도 저 전도사님은 그러진 않겠지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놓고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없나?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도 없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역자들 보면은 와, 대단하네, 참 존경스럽고,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완전하고 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있냐.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바리새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야, 눈이 범죄했어? 눈을 뽑아버려. 손이 범죄했어? 손 잘라버려. 여러분들 그럼 지금 저희는 뭐 다 잘라야 되는 건가? 정상적인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마음이 범죄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완벽히도 완전히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들을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그 시작,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능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은 핑계예요. 핑계. 그냥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제 가정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학교를 가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핑계예요. 바로 하와가 했던 그 핑계, 아담이 했던 그 핑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오케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러지 않았냐? 내 마음의 무감각한 완악함으로 그렇게 하질 않았냐? 순종하지 않지 않았냐? 그 모든 것을 인정함으로써 여러분들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게 돼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은 제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분이에요. 그것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요한 원리와 비밀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아까 이부 말씀처럼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진짜로 믿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되게 완전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진이가 이제 중국을 가는데 저는 조금 상황이 좀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다 받아 적고 하면서 누가 아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좀 어려워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느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학 때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서 정말 진짜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은 또 아이러니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순종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2부 말씀을 들었죠. 또 곧 이어 3부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실천사항을 잡아서 한번 그거를 삶에 조금씩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대단한 거 적용 안 해도 돼요. 막 대단한 믿음의 결단 안 해도 돼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조그만한 것부터 A냐 B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A를 선택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맞아.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 경험상 좋은 결과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 B를 선택하면 한숨 나오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런 확신은 있어. 근데 A냐 B냐 결정할 때 여러분들 진짜 B를 선택하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B를 선택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에는 A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삶의 힘듦 속에서 A를 선택하는 그 순간 끝까지 가더라도 B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그 느헤미야가 즉각 그 순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완전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 걸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순간순간 떠오를 정도로. 그리고 하나 이거는 조금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만의 안 하겠지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만의 순종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그 남한테 뻐길 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삶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도전을 했고 하나님 그럼에도 아주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그거 적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결과를 바라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도전했고 내가 그때 느꼈던 것들, 그때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또 응답들, 그런 것들을 적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노트 하나 있으면은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키우는 영적인 후배한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자꾸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혜진이는 꼭 할 거라고 믿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순종의 노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록들. 막 여러분들 감정 막 그런 거 그렇게 막 써내려갈 필요 없이 진짜 말씀을 놓고 말씀을 도전해 봤고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묵상을 했고 이리저리 흔들렸고 그런 것들을 적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노트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열매, 여러분들이 밝히지 않으려고 해도 다 알아요. 옆 사람은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다가오는지 아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시작들이 시간 좀 됐으면 좋겠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매일매일 날마다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그 귀중한 은혜가 참된 순종의 비밀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순종의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대학생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